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문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나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내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신비 앞에서 잠잠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무역 민족의 주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와 함께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카르타고, 여기 또한 페니키아의
콜로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육상 국가가 아니라 이 지중해 세계 곳곳에 콜로니라고 하는 자기들의 일종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막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양 무역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콜로니가 점점 점령당하면서 마지막 콜로니였던 카르타고가 멸망하자 이들의 명맥은 완전히 끊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읽고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성경 해석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고히 쓰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칙은 첫 번째로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병행 구절이라든지 이 성경의 내용을 다른 평행 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만 밖의 것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일반하게 도움이 없을 경우는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을 경우는 일반하게 도움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자들은 침묵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에 있으면 되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더구나 설교라고 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징하게 선포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게 무슨 본문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 난제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난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경 해석의 난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 에스겔서에서는 총 3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14장 14절과 20절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앞선 세대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욥 같은 경우도 고대의 인물로 치니까 그렇다 쳤을 때 다니엘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1차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연하임은 분명한데 그 연하인 다니엘이 벌써 그렇게 명성을 널리 떨쳤다는 말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동일 인물이라는 설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서 활동했을 때,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기원전 603년이고 오늘 본문의 연도는 기원전 587년이니까 약 16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어렸을 때 왕궁에 갔어도 지금 다니엘 나이가 거의 30줄에 가까워졌겠죠.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활동 공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활동 영역은 다릅니다. 에스겔은 지금 유대인 포로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불악촌, 그런 집성촌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겠죠. 하지만 왕궁에 있는 그 똑똑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자 중에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 다니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해설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본무의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바로 이 두 단어의 철자가 하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 읽으면 다니엘이라고 해가지고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에스겔서의 다니엘에는 이 음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다니엘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다니엘 세 글자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름은 음가로 치면 네 글자 다니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디는 다르고 어디는 같고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사실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은 모른다가 정답인 겁니다. 모른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습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다 알고 싶어 하고 비밀은 없이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현명하게 조언을 하지만 심지어 집안에다가 CCTV를 달아놔서까지 부부 간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릴 때 나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불행해지기 일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지혜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지혜와 총명, 특히 두로와 시돈 이들을 가리킬 때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걸까요? 이건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그들은 바다를 정복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났던 그 땅에서 평생 태어나 살다 죽던 시대에 그들은 배를 몰고 지중해를 나가서 심지어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 남단까지 그리고 오늘날 북유럽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만 살던 사람들과 시야가 달랐습니다. 보는 세계가 달랐겠죠. 어느 뱃사람,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졸업하신 분한테 저도 건네들은 이야기인데 바닷길을 배우면 바다가 이렇게 철렁철렁 하는 그런 똑같은 공간이 아니라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에게는 길이 보였겠죠. 마찬가지로 평생 그렇게 항해수를 거듭했던 이 페니키아 민족에게는 바다가 그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 나는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라는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의 어찌 보면 지적인 탐구심을 계속 촉발시켰을 겁니다. 여기엔 뭐가 있을까? 저기엔 뭐가 있을까? 여기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가면 무엇이 생산물이 나올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 무엇이 있느냐? 모든 걸 알려고 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게 없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교만한 자들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와 또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페니키아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좋지 않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아요라고 하는 명징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정말로 힘들어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통 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도 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이것을 왜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꼭 얻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심지어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3일 기도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마치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은 본인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요. 세월이 흘러서 깨닫게 된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유를 구하면 내 속은 편해지겠죠. 그 이유를 깨달으면 내 마음은 평안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이유를 그때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침묵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뭐든지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처럼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덮어두고 계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신비 혹은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사실 수많은 신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은 있겠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까? 안 남겨두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불확실성과 물음표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런 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누가 지옥을 봤대라고 하면 거기 막 몰려가서 지옥은 어떤 것일까 막 물어보려고 하고, 누가 천국을 봤대라고 하면 거기 막 몰려가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 앞에서 잠잠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조금만 흘렀을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유라도 알면 저는 버틸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울을 본 것처럼 흐릿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뚜렷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답답한 일들, 모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요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과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이유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봤자 우리에게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아봤자 오해가 쌓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술 부리고 계시는 것임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지 않으시면 비뚤어지기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알아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4월 한 달 동안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